시편 66편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권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늘 입술에서 흥얼거리며 찬송이 흘러나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늘 내가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우리가 그 찬송의 가사는 다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각나는 대로 흥얼거리고 곡조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랄이라는 말에서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할지어다는 찬송은 좀 또 달라요. 이 지브루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소리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삶의 찬양이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이 얘기는 우리 생활 속에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라.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는 쉬지 말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랬어요. 찬양 속에 주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 봤어요. 막 너무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신방 가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이렇게 막 실어증이 걸려서 말을 못하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한 30분간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회복하고 같이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무기, 무슨 병거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불고 풍수 불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가봤더니 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천둥과 우레소리가 저들에게 들려서 막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쳐 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찬송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래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찬양을 할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상황, 또 고달픈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찬송하라. 그래서 너희 속에 환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내전 찬양하고 기도할지어다. 찬양하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찬양.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늘 찬양하는 삶, 또 여러분 입술에서 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나오는 삶.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흥얼거릴 때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찬송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 트로트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세상 노래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늘 걸어가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찬송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